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죄인 되었던 저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저를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저의 남편으로 붙여주셔서 저를 기도로 키워주시고 기도로 훈련시키시고 하셔서 이 단에까지 설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첫째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의 차상한 우리 남편 목사님 홍성화 목사님께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모래알 같고 정말로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이 주인을 아버지 보혈로 사주신 그 사랑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귀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입술로 증가하게 해주신 그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며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살아나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는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권능과 능력과 주의 아버지의 말씀만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는 공평과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조금의 차별이 없이 모두 다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놀라운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는 곧 긍휼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뜨겁고 강합니다. 개인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강한 사랑이 독점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에서 진실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구든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강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성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도리를 절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도리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교리를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소중하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의로운 삶을 살아야 이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 놀라운 사랑, 한이 없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 지속하며 충만히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으나 무미하고 건조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자신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1편 23절 말씀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늘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에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것이며 비천한 우리들을 죄악 생활에서 은혜의 생활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이며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서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려보면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 흔히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생활에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없는 면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온전하게 키우고 강하게 키우고 그리고 더 깊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동참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욕심으로 물들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서 동해 자복 회개하고 낮아지고 비워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무한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감사의 생활이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생활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를 살펴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의 생활이면 즉시 주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 겸손히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며 감사의 생활로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자비, 하나님의 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불러오며 축복을 잡아당겨오는 힘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천국에 가면 크게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땅에 있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천국에 그대로 쌓여있는 것을 보고 내가 지상에 있을 때 더욱 기도할 것을, 더욱 기도하였더라면 저 축복을 다 누렸을 텐데 하고 굉장히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은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따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우두른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고 원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던 죄 속에서 우리의 소욕대로 살던 저희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거듭은 났으나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던 죄의 습성, 곧 우리의 욕심, 세상의 유혹, 우리들의 고집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이것을 없앨 힘이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에게는 이러한 우리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들을 성별시킬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 모세, 사무엘, 다니엘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전생애를 걸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신약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본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기도하셨습니다.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간증을 드린다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충만히 받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새벽에도 기도드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온 마음이 다 적셔지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후에도 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저 감격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요 이타적인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베푸는 사랑이요 한이 없는 사랑이요 거룩한 사랑이요 죄인을까지도 구속하시는 놀라운 깊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로 기도가 깊이 들어가니까 가족을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가 눈물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자기 전에도 기도하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저희 생활은 기도의 생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부귀와 영화가 험하게 보였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명예와 행복과 부귀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 가장 영원히 가치 있는 천국, 그 천국을 위하여서 그 고귀하신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겸손하신 사랑, 나도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죄인들을 구하기 위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 영혼 구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이 세상의 모든 안일과 이 세상의 행복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제 인생에 앞으로 나이도 이제는 어려 결혼을 하게 될 텐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주님, 제 혼자 제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 정도 아마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남편을 만나서 둘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더 크게, 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남편과 힘을 합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대피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전생애를 거쳐 내 목숨을 다하여 남편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1년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는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1년 하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년이 지난 후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연단과 훈련의 학교를 마친 후에 저희들을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하였습니다. 그 오랜 훈련과 연단의 길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도 힘이 없었으면 결코 그것을 견뎌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들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혼들을 구하는 사업에 영적인 일선에서 전투하며 마귀와 싸우며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들과 싸웁니다. 기도는 노동 중에 중노동이라고 누가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대신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철야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구원과 승리와 영생과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적극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약하게 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악한 사자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 악한 마귀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승리를 담대히 마귀 앞에서 외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주님의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메리스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기름으로 내게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시고 자유를 주셨고 천국을 증거하셨으며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도를 가르쳤으며 마지막에는 주님의 피와 살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을 전파하고 갚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으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한 사람도 천한 자가 없이 모두 귀합니다. 보잘것없는 자가 없고 모두가 가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우리는 얕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한 서로 다투어 존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 사랑의 본질은 용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 받으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받으라는 말은 용납하라, 포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들에게 불리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마음이 상하여지고 그 이웃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의 뜻을 쫓는 성도들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화목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행하는 허물이 내 속에도 있고 나도 부족한 죄인이며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하게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로 사랑하라,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이 구절에서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성인을 찾아갔습니다. 성인을 찾아가서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인은 그 찾아온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는 그 찾아온 분은 나가서 가난한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아와서 성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줄 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동정과 사랑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행하게 함으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이웃이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너희가 먹여주고 입혀줄 마음을 품지 않으면 너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육신인즉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이웃이 병들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돌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용서에 대한 한 가지 이화를 들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부공사 콜텐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2차 대전 때 나치 막사에서 독일 병정의 탄압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독일 병정이 이 콜텐붐과 그 여동생을 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깊은 상처로 그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궁예를 인도할 때 바로 그 독일 병사가 이제는 평민이 되어가지고 콜텐붐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콜텐붐에게 악수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콜텐붐은 마음에 강렬한 갈등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손에 용서의
응답하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응답하여 악수하여 주었습니다. 그 악수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코르테 모멘에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간격이 그녀를 감쌌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정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함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둘째는 기도함으로 사랑하고, 셋째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상호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하나하나의 요소가 놀라운 권능이 있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맛볼 때는 달콤한 듯하나 결국은 파괴와 후회를 가져오는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지 맙시다. 결국은 그 쾌락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파괴의 길로 인도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맙시다. 사람은 모두 약하고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다가 우리는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 배신과 상처를 받게 되고 형편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강한 한이 없는 온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들을 무장하고 우리들이 영혼이 강하여진 다음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게 먼저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보람 있는 행복과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진정한 자유자와 능력자로 만드시고 좋으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게는 공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값을 바꿔야 마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나누시고 선한 자는 천국으로 악한 자는 지옥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으신 공의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하며 구원의 도리를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 이 구원의 도리를 붙잡고 짧은 이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험하고 짧은 인생을 살 동안 우리 메이스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어 참 지혜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삼위이신 우리에게 임재 계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령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성령님께 드리고 이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는 성전에 많은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사랑에 굶주리며 기신하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모두 불러들여서 예수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을 받도록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